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단순히 영적인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이런 신앙생활, 이렇게 영적인 어떤 부분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 말씀을 지금까지 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고 화목하고 미워하지 말고 배우자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 욕하지 말고, 이러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생활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상당히 세속적인 그러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보물, 돈, 이러한 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축하면 안 되는구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저축하지 말아라, 돈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 뜻은 아닙니다. 땅에 쌓아두는 거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 땅에 쌓는 보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보물이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보물입니다. 똑같이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돈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돈은 하늘에 쌓아두는 돈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 이 보물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요, 제가 표로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의 구체적인 것은 돈일 수 있고요, 명예, 또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보물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또 의지하는 것,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떠한 나의 능력, 나의 재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도 땅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땅에 쌓아두는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헌금하면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고, 헌금하지 않고 나를 위해 쓰면은 땅에 쌓는 보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헌금을 해도 그 헌금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두 번째, 그 보물이 뭐냐? 돈과 재능, 사람, 이런 것들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보물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어떤 것들이냐? 믿음, 그리고 성품. 이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 있지 않습니까? 인격.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다음에 구제, 전도, 이러한 것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헌금할 게 없는데요, 전 가난해서 헌금할 게 없는데 그러면 저는 하늘에 쌓을 보물이 없네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은 여러 보물 중에 하나예요. 돈이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지 말세에 돈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땅에 쌓아두는 보물, 그것은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자신을 위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벌어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면 그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고,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번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봤을 때는 똑같이 돈 법니다. 똑같이 돈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땅에 쌓는 것이 있고 하늘에 쌓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가 자신을 위해 목회를 하면 그 목회는 뭘까요? 땅에다 쌓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일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그게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걸 구분하죠. 이 행동은 거룩한 행동이고 이 행동은 거룩하지 않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 일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해도 세속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고 거룩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세속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거룩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해도 거룩한 헌금이 될 수 있고 세속적인 헌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이 땅에 쌓는다, 하늘에 쌓는다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겁니다. 자,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네 번째, 본인이 정착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착민이 누굽니까? 그냥 거기 거주해 사는 거죠. 그냥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착민이에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그네입니다. 예,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예,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 가요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나그네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그네가 여행하는 사람이 뭐 그 여행지에 가가지고 뭐 뿌리 내리지 않잖아요. 잠깐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정착민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에 집착하며 사는 거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이유는 정착민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주인,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악착같이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맡겨놓은 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도, 재산도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야 돼요. 사업장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사업하시는데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고 그냥 하나님께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리고 본인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게으른 청지기입니다.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잘 가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워야 합니다. 뭐 알아서 크겠지. 믿음 아닙니다. 그건 게으름이에요. 땅에 쌓아두는 보물, 그 사람은 땅에 관심이 있는 거죠. 현세,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늘에 관심이 있죠. 하늘. 그래서 하늘을 보고 살죠. 천국을 바라보면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악착같이 모으고 막 자기를 위해 살고 그렇게 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요. 좀이 들고 둑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은 사람들은 그 보물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사라진 사람이 있고 사라지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사라진 사람은 책망받을 것이고, 사라지지 않은 하늘에 많은 보화를 쌓은 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저 첫 번째는요, 우리 영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칭찬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늘에 보화를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 갔을 때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이는데 다 모인 사람들이 다 땅에 보물만 쌓은 사람들만 있다면, 그는 제가 가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그렇게 성도들이 다 땅에만 이렇게 쌓았냐.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얘기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십시오. 하늘에 쌓으셔야 돼요. 가난한 자도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모든 일이 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고정되지 않은 재물, 그러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재물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잘 살겠지? 여러분, 그러면 그 돈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는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몇 년 전이죠. 2년 전에 큰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업이 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높여준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하면은 무슨 말 할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되게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뭐 돈 벌다 왔습니다. 그것만 하지 않겠냐. 물론 돈 버는 건 중요하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했을 때 저 이거 하다 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 좀 생각해 봐라 라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심각한 고민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자주 뵈야겠다고.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데 목사님은 바른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요, 우리가 아무리 명예가 있고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 할지라도 한 나라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왔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과 29절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썩을 양식은 무슨 양식입니까? 사라지는 양식입니다. 사라지는 양식.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 보화 쌓은 거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께 보화 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뭐냐? 믿음이죠. 신앙입니다. 거기 안에는 섬김이 들어있고요, 희생이 들어있고, 순종, 믿음, 구제, 전도, 선한 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두 번째, 21절입니다. 21절, 우리 본문인데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주님,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보물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땅에 보물을 쌓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은 내 보물은 땅에 있는 거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보물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과 마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그때 나눴었잖아요. 말라기 말씀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그 말씀이 아주 와닿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중심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두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과 관계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거 일한다라고 이렇게 평생 이렇게 다니다가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한 눈과 나쁜 눈이 있어요.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성한 눈과 나쁜 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한 눈이 돼야 돼요. 나쁜 눈 내면은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게 됩니다. 그럼 성한 눈과 나쁜 눈에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 말씀은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예요.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어땠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어요. 굳이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미지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책망하죠.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토해버리겠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너희가 뭐다?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눈,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직장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그 현장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뜻대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만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헌신이 땅에 보물을 쌓게 만들어요. 이거를 저는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세계관.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거든요. 신앙에서 세계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느냐? 그 이유는 세계관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예수 믿으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세계관은 돈이었어요. 돈. 무슨 말이냐? 돈이 중요한 가치였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전공을 내가 선택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곳이냐 안 버는 곳이냐. 내가 뭘 하도 모든 결정의 그 기준이 뭐예요? 돈이에요. 모든 세상의 가치를 돈으로 보는 거죠. 그거를 그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았죠. 그럼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영혼 구원, 사람이라는 거. 그 세계관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이렇게 까지 살아오게 된 겁니다. 세계관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관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해도 이 목회하는 이것이 뭐 사람들 보기에는 이것이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목회 자체가 또 하나의 내 욕망이 될 수 있고 내 욕심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내가 땅에 보화를 쌓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부족한 김태수 목사님이 끝까지 하늘에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 격려해 주고 우리가 서로 하늘에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24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당연하죠. 여러분, 주인은 한 분입니다. 주인이 두 명이다. 이건 안 돼요. 둘 다 주인이 안 돼요. 주인은 딱 한 분이어야 돼요. 주인은.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바알 신이 아세렛 신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해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850대 1, 850명의 바알과 아세렛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엘리야.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바알과 아세렛은 죽은 신이죠. 그때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둘 중에 선택해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양다리는 불가능해요. 이것은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양다리라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참아 못하니까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세상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회복이 빠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결론입니다. 이분법적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분법적 신앙.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모두 다 거룩한 일,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세속적인 일. 여러분, 이거 이분법적이에요. 교회 일은 거룩하고 집안일은 세속적이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 일도 세속적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일도. 가정일이, 집안일이 거룩할 수도 있어요. 가장 거룩해 보이는 것이 가장 세속적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거룩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면 그 모든 일은 다 거룩해집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 수고, 애씀, 희생, 우리의 물질, 재능, 우리의 생명,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섰을 때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